지난주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 곳에 등장시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다와 베드로같이 너희는 똑같은 죄인이며 너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실수투성인 인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유기되어서 창자가 터져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이 어디냐 그리고 소속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상으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도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회개가 나와야만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그러니까 여기선 제자들이죠.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처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보통 우리가 이 거처를요, 헬라어로는 모네라고 하는데, 거류하다, 그 속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이 거처, 아버지의 집은 하늘나라이고, 그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배웠어요.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상을 많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도 잘하시고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모에게도 잘하시고 장로님에게도 잘하시고 권사님에게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성도는 다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목사나 하여간 교회 리더들에게 잘하시고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금멸류관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개털 모자를 씁니다 라는 설교를 부흥회에서 많이 하셨어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은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워낙 제가 그 설교를 안 하니까 틀린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변절했어요, 제가.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맞는 이야기인데 그 맞는 이야기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대상이 왜 목사만 있고 장로만 있냐 이거죠. 성도에게 잘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잘하라. 서로 잘하라. 우리 교회는 저한테는 잘하지 마시고 서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잘하라. 그래야 여러분 면류관도 커요. 이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처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거처는 장소적인 개념이야. 이 개념은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적인 개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것을 선언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는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육은 무익하고 영이 진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말씀이다, 나는 뭐 생명이다, 나는 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다야.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야.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표적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표적을, 그죠? 기적을.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누구를 보라고요? 창조주를 발견하는데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이 거처도요, 그냥 장소적인 개념, 하늘나라 갈 거니까 저기 저 목사한테 잘하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나라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빠른 분들은 빨리 요한복음 2장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2장을 읽으라고 할 거니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2장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기둥이 파는 사람들과 방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그리고 16절을 읽어보실게요. 16절 시작. 기둥이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건데 앞에 처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성전이 나왔죠? 읽으셨잖아요. 자, 성전이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쫓으시는 과정에서 지금 16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그 부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내 아버지의 집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내게 보이겠느냐.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에 가신 성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죠? 건물이에요. 건물은 뭐예요? 거룩한 건물.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니까 뭘 허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건물을 허물어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허물고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3일 만에 짓는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이 뭐다? 건물이 나를 일컬은 거다. 요한복음이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거처가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이 거처가 만들어지는 존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 건물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이 성전은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하는 성전은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에게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14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래요? 보혜사.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읽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문맥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거듭난다 그랬어요? 영이 거듭나야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 그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성령.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 그곳이 바로 거처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처는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아셨나요? 이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걸 맨션이라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맨션. 그러니까 이게 맨션은 맨션인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맨션 하면 우리는 뭐 아파트, 거룩한 도성, 막 장소적인 개념. 내가 가는 하늘나라는 막 몇 평일까? 금으로 돼 있을까? 홍보석으로 돼 있을까? 그것은 미래적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시점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19장에서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내가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네? 죄가 해결돼요. 어떤 죄? 우리가 악하게 하는 죄? 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죄들이 있어요. 죄는 뭐예요?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빗나간 것. 화살을 관역에 쐈는데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그게 죄가 아니에요. 뭔지 다 이해하시죠 지금? 죄는 내가 지금 하음이 이렇게 꼬집 까가지고 하음이 꼬집어서 하음 표준말 많이 쓰라고 그러니까 꼬집 까라고 하는데 꼬집어서 하음이를 올린 게 죄가 아니라는 거. 이것은 죄들이에요. 나에게 악한 것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빗나간 거.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죄예요. 이 죄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죄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양심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이후에 선과 악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탄의 독성을 받아서. 그래서 그 본성에는 항상 악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선, 악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악을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게 죄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들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들을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원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쟤 왜 그래? 왜 그래? 비난하는 그 손길에 나도 똑같은 길이로 재면 짧고 길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존재인 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 누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나. 부패한 그릇인 나. 더러워진 그릇인 나. 나를 깨끗게 하려고 하나님을 담기 위한 용기, 깨끗한 질그릇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셔도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될 수 없다는 거. 이 죄가 깨끗게 돼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육이 여전히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그런 것을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선과 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한단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예요. 여러분이 소속이 변경된 거, 지금 그 죄가 해결된 거, 여러분이 죄가 지어서 지옥에 갈 건데 여러분의 죄가 전가됐어요. 전가는 뭐예요? 누구에게 다 맡겨진 거예요. 그냥 다. 앞으로 죄를 져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다 보따리째 간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는 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 내 죄가 흰눈같이 깨끗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칭의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분, 소속이 변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렇게 칭의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돌아와요. 그래서 주신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회개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시간이 해결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인 강도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가 들통이 안 나서 한 20-30년 흐르면 지가 죄가 없는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거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거처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상관은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연합하시는 게 거처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거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을 이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사망이 쏘는 것으로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리 쏘아서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그 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처가 돼요. 누구의 거처요? 하나님의 거처.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됐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것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이 혼을 통하여 우리의 몸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세상 것들로부터 몸을 통해서 혼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격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면 이게 해결이 좀씩 되는 거예요. 좀씩.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은 이게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해결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확 변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는 변화에 가는 과정을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왜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했다.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 우리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끼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은 아직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회개해야 돼요. 깊은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이것은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이따 광고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넌 역시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화의 과정이더라고요. 왜 설교에 얘기할 수 없냐면 요즘 제 설교를 좀 듣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그래서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광고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분들은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 나오시면 돼요. 어쨌거나 거처는 뭐라고요? 현재적인 시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그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거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내
내 영. 이게 거처이고 미래적인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건 어디? 하늘나라의 맨션. 하늘나라 우리가 갈 우리나라 말로 천국이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이죠. 이게 장소적인 개념의 거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이거. 그래서 천국이 너의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누리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되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야, 너는 안 돼. 너 아무리 장담해도 안 돼.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점점 익어가는 열매로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내 호흡이 끊어질 때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라고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뭐라 그래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은 그 세수는 신속하게 날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 화음이하고 강연이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신속히 날아가나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1945년 8월 15일 하면요 막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엄청나게 멀은 시기였고요. 1950년 6.25 전쟁 얘기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산당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공산당은 막 도깨비 같고 근데도 그런 전쟁이 오래전에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깊은 하나님과의 회개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67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17년 전에 6.25가 있었고요. 제가 태어나기 22년 전에 광복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지금 나이에서 22년을 빼보니까 30살이에요. 근데 제가 30살 때 우리 성찬이를 31에 낳았으니까 그때예요. 근데 우리 성찬이를 동서병원에서 낳았을 때 지금 하늘나라 가신 전희찬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광고하면서 만세를 했거든요. 이영국 집사가 아들 낳았다고.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어제 일 같아요. 근데 그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22년 전에 광복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내 때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가는데 내 자녀들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이게 신이에요. 신.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음이하고 강연이도 생각했어요. 아, 무서운 때를 살겠구나. 정말. 정말로. 얼마 전일이에요. 제가 광복 생각하면 엄청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날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걸 막아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써나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